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내가 신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종교를 갖기로 결정했으면 그 신에게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겠지요. 근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요. 찬양을 아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는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찾기 시작하다가 아마 설교 끝날 때쯤 그 근방에라도 갈 수 있을까요? 뭘 전혀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나서 함께 신방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찬송을 아는 게 도무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를 알고 있더라고요. 찬송가 하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여름에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이 예배가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었대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자기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꼈고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경험도 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게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생각할 정도로 어떤 회의에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배를 드리는 연수가 계속 거듭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나에겐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고민 하셔야 되거든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야. 예배를 드릴 때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뿐이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리고 일주 만에 한 번씩 만나는 목장 가족들, 내가 아는 누구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자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를 감별할 수 있는 가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시지, 근데 예배 끝나면 주인이 바로 바뀌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아내가 주인이 되고 또 누군가가 주인이 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주인 해야지 하고 바로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감별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이것도 영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혹시 그럴지는 모르지만 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았어. 이번에도 예배에 실패한 것 같은데 나 사업 잘 돼.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잖아. 내가 돈도 잘 벌고 예배와 상관없이 내가 이와 같은 삶이 그대로 계속되어지는 건, 이건 무슨 얘기야? 예배에 성공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게 또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맨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 졸음에 충만하다가 나중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요, 잠자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손가락 안에 들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잠을 한번 자기 시작하잖아요. 설교가 길어야 40분인데 잠을 자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목사가 둘째 막 이러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요. 셋째, 넷째는 언제 가려고 그렇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둘째 그러면 저 목사 왜 저래?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을 푹 자고 딱 일어났더니 앞 사람도 일어나 있고 옆 사람도 일어나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인가 보네, 시간인가 보네 하고 자기도 일어났는데 선교사 될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자다가 깨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서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저 그때 정신없이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스산한 바람이, 그리고 음습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닥쳐올 때면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온대요.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아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그냥 자기의 질병이 치유가 됐다, 이런 간증들을 듣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언제 예배를 제대로 드려봤어야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는 후딱 해치우는 것. 아니, 예배는 그냥 배에 타면, 이게 또 예배가 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으면 선장인 목사가 와서 키를 들고 여기저기 움직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거야. 크루즈처럼 자고 있으면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이 되고, 또 자고 있으면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이 배에 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선장이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예배의 배에 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배란 나에게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꼭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있게 됐느냐면, 이제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이 끝나면 6장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거든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아주 극심하게 그들 가운데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얘들아, 그런 핍박이 있어질 때, 그런 고통이 있어질 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핍박을 견뎌내면 이런 천상의 모습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천상의 예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거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니, 그런 소망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불평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이 빔 프로젝트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이래, 그리고 쫙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길이지만 우리가 이겨내자, 힘들지만 우리가 버텨내자, 봤잖아 그 영상, 그 가나안, 그리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아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초대교회, 이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텐데 견뎌내라, 잘 이기면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정신 차려서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초청자가 누구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분에게 초청을 받아 임했다면 우리가 이 초청에 임한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장님 면담하러 가는 자세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태도나 자세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는 그런 마음가짐보다 최소한 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예배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와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 걸고 삿대질하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러느냐, 이런 마음들이 계속 많이 있는 건 도대체 이 예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걸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요. 기억하시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설레는 마음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지요? 두근거림이 있으셨나요? 저희들은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할 때 옷은 언제 새 옷을 사주시느냐면 명절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암송대회 같은 걸 찬양대회 이렇게 나가면 대회 나갈 때 엄마가 옷하고 신발을 사주세요. 그러면 하필 월요일 날 이런 걸 사주면은요 절대 안 입어요. 계속해서 농석에 보관해 놨다가 주일날 갈 때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나가요. 너무너무 입고 싶으면 학교에 와서 집에서 다시 입어보고 또 벗어났다가 농에다가 해놓고 신발을 다시 신어왔다가 새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해요? 폴짝 뛰어봐야 되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했으니까 뛰어봐야 되잖아요. 한두 번 팔짝 뛰어보고 다시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갈 때,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새 옷을 처음 입고 그리고 새 신발을 처음 신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헌금을 할 때 종이돈이 좀 구겨져 있으면 대리미질해요. 바닥에 잘 들여서 그걸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뭘 그걸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외모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요. 외모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보세요. 그런데 다리미질한 돈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렸냐, 주름살도 안 나옵네, 기퉁이도 다 펴졌네. 계속해서 이 돈에 묵상하실까요? 아니면 돈 보고 이 돈을, 이 다리미질한 돈을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한 그 마음을 보실까요? 그 마음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새 옷 입고 싶었니? 그런데 꼭 그거 있다가 세상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것 입었구나. 새 신발 얼마나 신고 싶었니?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 때 처음 신었네. 아니 헌금도 그렇게 다리미질했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얼마만큼 준비하세요? 혹시 토요일은
주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 준비를 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준비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예배를 사모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한 그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럼 또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고, 어떤 분은 교회 딱 내려서 교회 앞에 오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콩닥콩닥 마음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설레기 시작하더래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런 설레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에요. 모든 것이 드림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어떤 수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또한 드림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기도는 성도의 향이라고 그랬거든요. 향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드림이에요. 그런데 딱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는 말씀을 받아요. 또 하나는 축도를 받아요. 이 축도도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대리자가 돼서 축도를 하지요. 말씀을 왜 받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24장로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여러분, 관 쓰시고 계신가요?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관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쓰고 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셨구나. 이런 귀한 관을 쓴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나아갔더니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 면류관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더니 면류관마저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전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괜찮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서니까 망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망할 존재. 어떻게 면류관을 써요? 어떻게 비단 옷을 입고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면류관마저 벗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드림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손사래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듣기를 두려워했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쉽게 못 불렀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면 하자, 나자, 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거든요. 직접 우리가 못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칠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다가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우세요? 너무너무 쉬우신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면 그 친밀함은 어떻게 될까요? 또 친밀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못해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매를 딱 들었는데 도망가는 녀석이 있고 품에 안기는 녀석이 있어요. 도망가다가 매 끄트머리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단 사정거리가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매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 하면서 그 품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때려요? 그냥 매 놓고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고 말지요.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자식들을 기뻐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친밀함도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 그냥 후딱 해치우고 통과 의례처럼 그냥 내보내고, 예배를 드려야, 그러고 나서 골프를 쳐야 홀 인원도 한 번씩 나오고 버디도 잘 되고,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 용어는 조금 알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이 일주일이 편안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야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의 성취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이 그래도 가정도 평안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혹시 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 예배 잘 준비해서 온전히 드림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지요. 그렇죠? 설교 들었으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설교는 그거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라도 당장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으면 계단에 올라오면서부터라도 준비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라도 준비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라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설레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잠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